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련을 감당할 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일에 가장 필요한 일이 뭘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갑자기 지혜라는 주제로 전환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어리석어서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려면 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필요하냐?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항상 부족함을 느낄 만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 기뻐하는 것이 그토록 힘든 것입니다. 정말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시련을 해석하는 지혜입니다. 이 시련이 왜 왔는지를 알아야 시련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시기 위함이죠. 어제 말씀 묵상한 것처럼 믿음이 성장합니다. 인내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묵상할수록 이 시련에는 뜻이 있구나. 이 시련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이 시련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이유를 알 때 힘들지 않게 됩니다.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시련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련을 감당하는 지혜입니다. 시련을 감당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서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랬죠.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극복하는 것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결국 이 지혜의 실체는 무엇인가?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그 진정한 지혜의 근원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시련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하느냐? 5절에 보면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어떻게 지혜를 구합니까? 그 아버지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구하죠? 사람을 찾습니다. 전화기를 듭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필요합니다만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합니다. 아니, 이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 해결을 해달라니까요. 문제 해결 방법을 달라니까요. 이러지 마십시오. 방법을 찾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시련들은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하느냐?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할 것을 3절이나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 의심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다면 주님께 얻기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길에 정함이 없다. 왜 이토록 강조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자꾸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사람에게 공격을 하고 탓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하나님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두 주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 안 계신 거 아니야?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내려놓으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 뜻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거든요. 그것을 끝까지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련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좌절하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쁘게 여기며 오늘의 보내신 곳에서 시키시는 일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감당하면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죠. 그때 2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오늘의 삶을 잘 감당하는, 오늘의 시련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하시고 군의 아들들, 수험생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